전대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전대사는 대사라는 게 정확한 대사가 있고 전부 없애주는 걸 전대사, 일부 없애주는 것을 한대사, 대사에 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대사라는 것은 연옥영혼하고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연옥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죄를 지으면 천주교 신자들은 고해성사를 보죠. 고해성사를 보게 되면 죄는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남는 게 있어요. 뭐가 남냐? 벌은 남습니다. 죄와 벌은 같은 개념이 아니고 다른 개념입니다. 죄는 용서받지만 벌은 남아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했어요. 그리고 안 좋은 말로 그 사람에게 사실이 아닌 말도 할 수도 있고 과장되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너무 밉다 보면 그냥 과장을 붙여가지고 그 사람한테 되게 엄청난 애곡된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은 그 덕분에 직장도 잃었을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았고 삶이 무너졌어요. 나중에 내가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고해성사를 봐요. 하느님은 뉘친 사람의 용서를 주시죠.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청했어요. 그 사람이 용서를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직장을 잃어버리는 피해와 그 가족들이 겪는 피해와 사회적인 어떤 큰 충격에 대한 피해는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속죄는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엄청난 돈을 꿨어요. 근데 내가 안 갚았어요. 그러면 죄책감을 느끼니까 역시 성사를 받았어요. 성사를 받다고 해서 그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개념과 벌의 개념은 좀 달라요. 그래서 대사라는 것은 용서받은 죄에 대한 벌을 감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보겠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71랑 보면 대사란 이미 그 죄과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지만 죄는 용서받았어요. 하지만 그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잠시적인 벌. 잠시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한 잠깐은 1분, 2분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게 이제 연옥의 시간의 개념인데 연옥에서 그 죄는 용서받았지만 내가 치러야 될 벌을 말하는 겁니다. 잠벌을 하느님 앞에서 면제해 주는 것인데 라고 합니다. 면제를 해 주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면제를 해 주는 것을 대사라 그래요. 근데 이거를 전부 없애 주는 것을 전대사, 일부 없애 주는 것을 한대사 그래요. 근데 이번 코로나19에 관련해서 교황청 내사원에서는 전대사의 교령이 나왔어요. 즉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과 죄를 뉘우치는 마음과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쓰고 기도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전대사를 내린다. 즉 제일 먼저 환자 자신들, 코로나에 걸리는 환자들, 이 제일 번째 대상자고 그 다음에는 의사, 간호사들, 의료인들이 그 코로나 관련해서 고생하시는 의료인들에게도 똑같은 조건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과 죄를 뉘우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그 코로나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동참하는, 공감하고 동참하면서 그들을 도와주십사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연대하고 기도하면 또한 이 조건 안에서 전대사가를 선포했어요. 사실 어마어마한 파격적이고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성서에 죄가 많은 곳에 은총도 많다고. 그래서 이걸 나보고 믿으라고.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사람은 많이 믿으면 많이 체험하고 적게 믿으면 적게 체험합니다. 사람은 각자 믿음의 그릇이 있는데 믿음의 그릇만큼만 채워집니다. 주님께서는. 즉 내 믿음의 그릇이 맥주잔만큼 있다면 맥주잔만큼만 채워집니다. 내 믿음의 그릇이 소주잔만큼 가지고 있다면 소주잔만큼만 채워집니다. 더 부어봤자 흘러넘쳐버리니까. 그래서 이 대사라는 것은 믿음이 전제되어야지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앞서에 이 대사는 연옥 영혼들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전대사는, 이 대사는 나를 위해 쓸 수도 있고 연옥 영혼들한테 양도할 수 있어요. 지옥 영혼에는 의미가 없죠. 이미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한 지옥이거든요. 거기 나올 수 없어요. 천국에 간 사람도 이미 천국을 누리니까 전대사가 필요 없죠. 이 대사라는 것은 양도를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한테 할 수 없고 영혼 영혼에게만 할 수 있어요. 이 대사는.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천국에 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양도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면 하느님께서는 나 가까운 사람,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옥이 어떤 곳인가? 방금 말했듯이 내가 소재는 사제경을 할 때 그냥 벌도 없어지지만 중재인 같은 경우는 벌은 남아요. 보통 중재를 십계명을 어기는 죄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벌은 남습니다. 그 벌을 지상에서 할 수도 있고 속죄를 할 수 있고 고통을 희생을 통해서 그게 다 안 되면 연옥에서 연옥만 가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천국이 예정된 연옥입니다. 연옥에서 이제 속죄를 하는 것인데 연옥에서의 속죄 행위는 지상에서부터 훨씬 강도가 세고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오는 연옥 영혼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책이 있는데 두 종류의 책이 보통 나와 있어요. 둘 다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형제님이 너무 병원 정말 1년 동안 이 병원 수술하고 치료받고 주사 맞고 다니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느님한테 기도했어요. 나를 빨리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정말 그 기도가 너무 간절했던지 천사가 나타났어요. 제안을 합니다. 병원 생활 1년 더 고통을 받고 천국으로 바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연옥에서 하루 고통받고 바로 천국 가겠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연옥에서 하루 그냥 화끈하게 그냥 확 고통받고 천국으로 가는 게 낫겠다고 싶었어요. 1년이 너무 지루하고 너무 힘드니까 연옥을 선택했어요. 연옥에 이제 가게 됐는데 이제 이 천사가 너무 안타까워서 연옥에는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를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연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가 천사를 보자마자 너무 힘드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이 거짓말쟁이 천사요. 왜 나를 속였습니까? 당신은 분명히 하루 연옥 고통 당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는 벌써 지금 몇 년째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른다. 왜 나를 속였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불쌍한 영혼이요. 당신의 시신은 아직 식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감각의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추운 겨울날 보초를 쓸 때 너무 추우면 5분 남았다 하는데 1시간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좌신부 때 새벽에 추통을 알았어요. 이제 산악리가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진통제 약을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진통제도 없었어요. 너무 아프니까 하느님도 생각도 안 나고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하루 지나면 새벽에 눈 뜨자마자 또 문 열자마자 치과에 가야지 해가지고 하는데 1시간 지났겠지 하고 시계를 보면 5분밖에 안 지나 있어요. 그때 역시 이 감각의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길어요. 행복하고 기쁜 순간은 5분 지난 것 같은데 1시간 지나가 있고, 괴로운 순간은 1시간 지나간 것 같은데 5분밖에 안 지나가 있고, 이게 감각의 시간입니다. 연옥 영혼들이 당하는 고통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성녀 파우스티나의 일기책이죠. 이 책을 교황청 신앙교리성에서 조사를 했고 이게 진실하다고 선언해서 파우스티나가 시성이 됐죠. 20세기 최초로 성녀 파우스티나가 된 거죠. 근데 이 책의 내용에 보면 1226항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연옥에 대해서. 오늘은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내게로 데려와서 그들이 나의 자비의 심연에 잠기게 하여라. 억수같이 퍼붓는 나의 성혈로 그들을 태우는 불꽃을 식혀주어라. 나는 이 모든 영혼들을 지극히 사랑한다. 그들은 내 정의의 징벌을 받고 있다. 그들을 구해줄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 내 교회의 보고에서 온갖 종류의 대사를 다 끌어내어
그들을 위해 봉사하여라. 그러니까 교회에 전대사 받은 방법이 되게 많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하느님 자비주일, 부활대축이 다음 주이죠. 그날이 여러분 본당에서 전대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또 제가 또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곳곳에 전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요구해요. 내 교회의 보물창고에서 온갖 종류의 대사를 다 끌어내어 그들을 위해 봉사하여라. 전대사는 연옥요원들한테 양도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만일 내가 그들이 당하는 고문을 알기만 한다면 너는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영적인 자선을 베풀고 내 정의에 대한 그들의 빚을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상교회 사람들이 연옥영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벌을 감면시켜 줄 수 있어요. 그들 스스로는 못해요. 우리가 그들을 감면시켜 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희생과 기도와 방금 예수님이 말한 대사의, 교회에는 여러 가지 대사의 조건이 있는데 그걸 채워서 선포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그들에게 양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또 일기에, 똑같은 책 일기에 20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날 밤에 내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바로 다음날 나는 자기를 따라오라고 명령하는 나의 수호천사를 보았다. 사람은 각자 한 명마다 수호천사가 있어요. 한순간에 나는 강렬한 불길로 인해 연기가 자욱한 곳에 있었다. 그곳에는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다. 그들은 애타게 기도하고 있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오직 우리들만이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불태우는 불길은 나를 조금도 건드리지 않았다. 내 수호천사는 한시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다. 나는 그 영혼들에게 무엇이 가장 힘든 고통이냐고 물었다. 그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주님을 뵙고 싶은 갈망이라고 했다. 영혼들이 말하는 갈망과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갈망이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성서가 이해도 안 될 부분도 있고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게 보입니다. 하느님이 얼마나 극진한 사랑이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한 이 사무치는 이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상의 어떤 감각의 고통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주님을 뵙고 하나가 되고 싶은 갈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는 연옥 영혼들을 방문하시는 성모님을 배웠는데 영혼들은 성모님을 바다의 별이라고 불렀다. 성모님이 신앙의 모델이기 때문에, 신앙의 모범이기 때문에 성모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실 것을 가져오셨다. 내가 그들과 이야기를 더 하려는데 나의 수호천사는 이제 떠나자고 말했다. 우리는 그 고통의 감옥 밖으로 나왔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내적 소리를 들었다. 나의 자비는 이것을 원원치 않는다. 그러나 정의가 이것을 요구한다. 이때부터 나는 연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더 긴밀하게 느끼게 되었다. 일기 20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연옥에 관한 정보를 더 알고 싶다면 오스트리아 지금 돌아가셨어요. 마리아 심마는 평생을 연옥 영혼들과 대화하고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봉헌하신 분이거든요. 그 책도 제가 있는데 나중에 출판을 다시 해서 필요하신 분들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교황님이 이번에 전대사를 선언했어요. 그래서 밴드에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 저녁 8시 20분에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고 교황청 내사원을 통해서 교령으로 선포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나를 위해서도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도 전대사를 받아서 봉헌하도록 합시다. 이 전대사는 매일 한 번씩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